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했어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던 것과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왜 하시는지, 왜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시는지를 사람들은 의아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신앙은 상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상식 가운데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해요. 내 친구니까는 더 잘해주고, 내 가족이니까 더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더 사랑을 베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해준 사람한테는 똑같이 섭섭하게 해주고, 나에게 뭐 선물이라도 주고 무언가를 이익을 주는 사람은 내가 더 그 사람에게 또 이익을 주고, 이런 아주 계산적인 그런 기준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갖다가 굉장히 대접해 준 사람에게 대접을 해주고,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믿는 공동체는,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생각,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그런 아주 편협한, 아니면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응? 정말 이 세상은요, 아주 사람들을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이익에 따라서. 자식도 내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자식이 소중한 자식이 아니고, 내 부모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부모는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모예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가 돈이 없고, 부모가 무슨 뭐 특별하게 자녀들에게 물려준 게 없으면 그 자식들은 부모를 갖다가 가볍게 생각합니다. 홀대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한 집에 사는 것을 가족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가족이란, 형제란, 어머니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머니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이 말씀, 엄청난 이 혁명적인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을 수긍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을 발견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이 형제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짜 형제와 가짜 부모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교회들은 이름뿐인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름뿐인 교회가 많아요. 우리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 교회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은 좀 손을 내밀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를 단절해버리고 아주 손사래를 치고, 교회끼리도 서로 질시의 대상으로, 경쟁의 대상으로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요, 그 당장을 갖다가 높은 당장을 쳐놓고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짜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짜 교회가 많은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이신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형제들의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함께하고, 서로 배고픈 사람들을 갖다가 챙겨주고,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 모든 것을 나누는 혁명에 성공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땅에 2025년도에 이 한국의 교회는 전혀 초대교회를 배우려고 하잖아요.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교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대형 교회들이 이 세상의 이 불의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진정한 기독교는 뭡니까? 외형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성공이 사람이 많은 것을 성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 내적인 거, 질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를 갖다가 진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숫자적인 외형에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사람을 늘리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면 그것이 성공한 것으로 교회를 갖다가 바라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우리는 가짜 교회에 다니면서 가짜 성경을 보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그런 교인들만 만들어내는 교회, 바로 명목상의 교회, 형식적인 교회가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참된 기독교인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참된 기독교인이 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족들과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데를 바라보면 그 가정은 불협화음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가족과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불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믿음이 없다면 얼마든지 웃으면서 서로 너무나 재미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어놓는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있는 것만 추구하면 돼요. 세상에 있는 것, 좋은 것들, 성공, 돈 이런 거. 그러면서 서로 거기에 대해서 뜻을 맞추면 돼요. 의기투합이 되면 돼요. 그러나 어느 교회에, 어느 가정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 가족들이 반드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지 신앙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진정한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그것을 저버릴 때는 그 가정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아픔이 있어요. 거기에는 정말 답답한 일들이 생겨나요. 오늘 이 예수님 말씀에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내 딸인가? 누가 내 아들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그 아들이 진정한 우리의 아들이고 그 딸이 진정한 우리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갖다가 세상의 기준에 자꾸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지 가정이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거기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청이 있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고 그런 바람이 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은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우리가? 과연 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것이 내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가? 왜 그것이 우리에게 간절한가? 왜 그것이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사고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는가를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5사람이 뭐였어요? 2사람은 하나님이 있는데 3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지, 그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같이 보이는데 전혀 하나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미 쪼개져 있고 나눠져 있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없어요.